찬송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신 후에 이현화 지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을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으신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 아주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은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이룸으로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연단으로 이겨내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각 사람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주님,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크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마땅히 이길 수 있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망설이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두려움 안에서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특공대들 되어지도록 연단하여 주세요.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회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까지 모두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고난주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당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이때 새벽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점 참고해 주셔서 함께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저녁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진행되어집니다. 18일 금요일 7시 30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혹시 집에나 남는 물품이 있으신다면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함께 많이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문넬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블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블롯은 옛 이름은 기레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끝이었더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고난주간 끝에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45년을 인내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비교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서로 비교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비교당한 것은 야, 너희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는데 넌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 특별히 또 제 동생도 이미 결혼해서 제 조카가 두 명이나 있는데 야, 네 동생은 결혼했는데 넌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은 다 신학교를 나와서 이미 다 목사다라는데 자이나 너는 목사 안 달고 뭐 했냐 하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잘 넘어가는데, 이게 좀 오래 되면은 저도 참 참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너 아직 상투도 안 틀었어? 그러면은 갑자기 저를 막 하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이거 정말 아주 참기가 힘들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말 힘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제 믿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그래 네 잘났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거나 막 그냥 뒤집어 엎거나 화를 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결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실수하고 사고 치고 하면은 쉽게 결혼할 수 있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왠지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아직까지도 결혼 안 시키시고 이런 뭔가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시고, 그렇게 저는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 하면서 뭔가 한참 멀어져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저에게 습관처럼 될 때, 이 인내가 참 길어질 때마다 한편으로는 막 살맛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끝에쯤 가면은 종말론적인 삶이 돼가지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주님 차라리 빨리 오십시오 하고 결혼이나 뭐 목사 직분 받는 그런 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비교당하면서 괴롭고 힘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읽은 말씀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땅을 정탐한 결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너 알고 있냐? 기억하고 있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이르신 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악평을 할 때 오직 나와 당신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갈렙은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일이 45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한 그와 관련되어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며 오로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시도 잊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45년을 지낸 갈렙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갈렙을 처음 소개할 때는 민수기 13장에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갈렙을 지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애굽에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전쟁 포로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류해서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하고 여기에 잡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잡족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가족은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유입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갈렙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땅을 달라고 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보다 어른은 여호수아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 인물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남아있지 않은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냥 85세의 노인, 나이가 많은 노인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갈렙이라면 어땠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갈렙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갈렙이 그렇게 여호수아보다도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갈렙을 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시면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 가운데 물을 내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모두가 똑같이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순수혈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있던 지도자 10명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대답하며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뿐인데 그 여호수아하고 자기 가운데 여호수아도 자기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때 갈렙이 만약에 진짜 사람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제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때 갈렙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그런 원하는 자리에 모두가 똑같이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냈는데 자기보다 스펙이 좋지 않고 능력이 안 되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이 그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박탈감이라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탈감을 느낄 때 처음에는 저 회사가 잘못돼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런 기간이 오래오래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이 갈렙처럼 45년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을 정말 잠잠한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어쩌면은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밑에서 그렇게 뭔가 비교당하면서 오래 있을 때는 이젠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고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해 볼 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그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담대하다 아니면 두려움을 모른다는 뜻으로 쓰지만 개를 부를 때, 동물을 표현할 때는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뽀삐야 일로 와 막 이렇게 할 때 갈렙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개를 비유한다면 지금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 주변 나라에서부터 전쟁을 당하게 될 때 그 전쟁을 치른 그 상대국에게 꼭 복수하겠다는 이름으로 독수리라는 이름이나 아니면은 개라는 이름, 뭔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꼭 복수를 하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인데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로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며 자기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그는
이스라엘 혈통이라서 그 이름부터가 뭔가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자기의 이름의 뜻은 계입니다. 자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그 여호수아한테까지도 조용히 해라,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 여호수아한테 앞에서까지도 조용히 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했지만 자기는 나는 그냥 개일 뿐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뭔가 비관하며 그렇게 박탈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갈렙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갈렙의 신앙을 모르는 1세대는 모두가 죽고 갈렙의 그런 신앙을 모르는 2세대들이 자라나서 갈렙을 부르면서 갈렙 아저씨, 갈렙 아저씨는 왜 지도자가 안 됐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2세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충성한 나머지 그 갈렙을 비교하면서 갈렙을 보며 당신은 그냥 개일 뿐이잖아 하며 욕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갈렙이 느끼는 그런 괴로움과 슬픔, 그런 안타까움은 정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갈렙이 차라리 이런 곳에 있을 바에는 내가 내 가족 데리고 아니면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 데리고 그냥 여기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써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선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의 나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그 시편 90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갈렙이 오늘 이렇게 살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원래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또래들 나는 차라리 70세쯤이면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85세니까 하나님 15년쯤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은 4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게 해주신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을 더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지금 자기가 더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더 살게 해주신데 갈렙이 만약에 그 삶이 비교당하고 비참한 삶이었다면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살만 나지 않는 세상 그냥 정말 포기하시고 싶다 아니면 그냥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고 싶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날부터 더 살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 말씀을 한 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 자기는 죽고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오늘 갈렙의 모습처럼 이제 나는 죽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밟게 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밟는 땅은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그 땅을 밟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시는 날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세상에서 비교당해서 상처받고 힘드실 때 하나님 이런 나를 왜 도대체 살려두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은 산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지를 언제 밟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성도님들을 통해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어쩌면 비교당하고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광야를 매번 돌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이 그 모든 45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한 가운데 마침내 85세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신도 맡은 역할도 달랐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만약에 남들보다 늦게 인정받거나 원하는 자리에 아직 오르지 못할 그때에 혹시 남들과 비교당해서 박탈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인내를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난주간을 준비하려고 할 때 주님, 저희가 그 인내를 갈렙과 같이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는 죽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인내가 저희는 힘들어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도망가고 싶을 그때에 주님, 이 갈렙의 모습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말씀,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겠다는 말씀, 저희들이 이 땅 이 끝에 이 땅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모든 말씀, 저희들을 향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내하지 못하고 부족함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심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저희들에게 눈에 유혹하고 저희들의 눈에 보기 좋아서 혹 세상의 뜻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가 인내하는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혹 이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과 하나님께 받을 그 위로를 기대하는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가 인내를 이루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의 끝에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한 것처럼 저희가 인생의 모든 저희의 인생을 인내하는 가운데 저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